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또 저기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또 우리의 교만과 자랑, 욕심과 분노, 또 불평과 고집 등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불순종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양재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 있었는가 돌아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빛과 행실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며 세상 눈치를 보며 살며 육신의 안일함을 따라 살며 핑계하며 선한 일은 미루고 세상 즐거움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과 섞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혼란 중에도 저희들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두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예배가 은혜 가운데 부응하길 간구합니다. 수능과 진학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성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이성훈, 안재혁, 유영택 청년들도 지켜주시사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은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곤고함과 외로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넉넉히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15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명함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하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셨다라고 한다면 알아보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초라한 방법으로 오셨죠. 어디에요?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만약에 제가 제 입으로 저는 아내를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 그 말이 믿을 만합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애처가인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죠. 가서 정말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 말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말로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어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은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이 착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서도 이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되고 두세 사람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세 가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세 가지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인정한 이 권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이 정체를 알아보려고 누굴 보냈냐면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뭘 외쳤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한 거다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이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특히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고친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또 말씀으로 고치신 이야기와 6장에 가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과 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 심지어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4일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푸신 기적들은 사람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기적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애굽에서 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거기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그 증거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바로 그 당시 범람하던 그 시기에 요단강을 어떻게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잖아요. 바로 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뭘 보고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지도자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한 그 사건. 자,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와 이 구원자는 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들로 말이죠.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우리 39절인데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지침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잠깐 동행하셨어요. 2명의 제자와 이제 동행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하고 있었냐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인 모세 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받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구약 성경으로, 자 어떤 성경으로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오셔서 어떤 기적들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들을 말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바로 예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바른 삶을 위한 책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귀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올해 성경을 읽고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들을 밝히셨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세부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켰다는, 각종 예배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다. 지금 말도 안 되죠.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숨겨놓은 꿍꿍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꼭꼭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감춰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 영광,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참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잘 돕고 섬길까? 참 본받고 싶다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자신이 그냥 대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 참 대견하다. 나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의 그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린 모릅니다. 누군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좀 우월한 단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행위, 어떤 종교의 열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내므로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 그 우위를 차지함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종교적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와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결국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가?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느냐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고 높임 받는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제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증거로,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표적과 그리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또 멀리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시편 23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지난주 시편 23편 1, 2절 말씀인데요.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아니 이제 제가 저기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늘 강도사님이 말씀을 암송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암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 빨리 오세요. 지난주 시편 23편 1, 2절 말씀. 네,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칭찬의 박수 하시려면 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암송으로 말이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이 원로 장로 추대 또 장로 은퇴 안수집사 권사 그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과 실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이 오늘부터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는 그 본당의 자석수의 30%만 출석이 예배가 가능했는데 이제 절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75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이제 됩니다. 상황이. 그리고 식사는 금지에서 이제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자제 부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예 못하는 건데 이제는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 임직 예배에서는 75명이 본당 안으로 이렇게 예배가 가능해졌고요. 그래도 이제 방역을 위해서 본당은 75명으로 딱 제한을 하겠습니다. 제한을 하고요. 그 외 분들은 이 교회에 지하나
아니면 교회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 부속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야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는 딱 75명까지만 입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이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통독 모임은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됐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 사역으로 지속하는 이 교회 사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래서 열심히, 저도 이제 여태까지 그 통독 모임에 이제 수료를 다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참 유익이 됩니다. 어제는 우리 저 장로님이 그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통독을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큰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사랑 온도가 한번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보니까 몇 도가 올라갔어요? 1도가 이번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 1도 올려주신 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1도 올려주신 분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칭찬 박수. 자, 그리고 또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통독을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이 통독하신 분들에게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드리고 칭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료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4주 참석하신 분들은 이 수료증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수료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민여, 박정미, 유향원, 이충현, 최현희. 자, 일부 예배드린 분들은 이런 분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드릴게요. 김민여 집사님 먼저, 그다음 박정미 집사님, 유향원 권사님, 이충현 집사님, 최현희 집사님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대표로 우리 저 김민여 집사님. 자, 거기 계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수료증 성명 김민여, 위사람은 2020년 10월 4주간 진행된 본교회 바울서신 통독에 신실한 마음으로 적극 임하여 완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능교회 담임 목사 이상욱. 축하합니다. 어, 11월에도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음순 성도님 향년 97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인인데요. 이음순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신 분은 아니고요. 새마을에 우리 신계순 집사님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목요 전도로 전도를 나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천하셨다고 이제 알려주셔서 어제 우리 교회 성도 몇 분과 함께 가서 이제 위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이음순 성도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고령이라 97세, 98세시네요. 23년생이시. 고령이시라
교회 출석은 어려우셨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명숙 권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가끔 방문할 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그런 본인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또 병상 세례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령이신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또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스라에 7남매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라의 7남매도 가족이 화목하고 한 분만 예수님을, 거기서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음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